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 함께 공부한 목사님 이름이 모세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면서 이 모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신데 첫 아들을 낳았더니 이 부친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아기의 이름을 바울로 하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 목사님이 김모세 목사님이 부친께 정중하게 거절했답니다. 아버님, 지금 제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모세답지 못하게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을 또 바울로 지어 놓으시면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중하게 거절했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1년에 적어도 몇 번쯤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이름의 뜻이 뭐지? 윤성호, 이룰 성자, 좋을 호자, 좋게 이룬다는 얘기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루는다는 게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1년에 몇 번쯤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부모가 지어놓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있고 이삭 이름도 있고 요셉 이름도 있고 많은데 야곱의 변형된 이름을 이스라엘의 국호로 삼게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내 이름은 전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그런가 보다, 이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다시 새기면서 명함받고 이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혹 가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제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백지를 주고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백지를 주고 볼펜을 주면 거의 90% 이상이 그 백지에 자기 이름을 쓴답니다. 쓸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이 요구하는 그 뜻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똑같은 요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세도 못 봤잖아요. 우리도 못 봤죠. 예수님만 제자들이 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아버지를 본 자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건 맞는데 그 외에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은 예수님만 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는 오직 본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있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안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야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혹시라도 불경스럽게 부르게 될까 봐 대신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이라고 그랬고 이 총칭 주님이라는 말이 이 여호와여 야훼여라는 말이 이 대칭용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해라라고 허용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건 아무나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사용할 것을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제 키를 받았으면
그 어떤 자물쇠를 열어야 되느냐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4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잔디가 파릇파릇 있는데 그 잔디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한 바위든 큰 바위든 그 바위를 가서 이렇게 들춰보면 그 바위에 잔디가 눌려가지고 그 눌린 부분은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릇파릇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그 마귀가 누른 부분이 질병이 옵니다.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는 거고,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는 거고, 마귀가 정신을 누르면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나사렛 예수가 고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왜 고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 예수라는 뜻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있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게 되면은 그 이름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먼 지역에, 전 미국에 있는 내 친척이 나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한국에 있고 고국에 있고 내 친척이 지금 미국에서 내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서 사용을 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즉시 쫓겨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는데 명령을 하는데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혼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권세가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긴 했는데 귀신이 과연 나갈까? 왜 안 믿어지느냐면은 나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신은 나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한 이름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가짜 암행어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진짜 암행어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가짜 암행어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외치는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믿는 게 먼저입니다. 사용이 먼저가 아니고 분명히 믿고 명령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명령을 하는구나 라고 믿고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갔다 다시 왔다, 떠나갔다 다시 왔다, 다시 제자리에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계속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믿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는,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두려움이 엄습하느냐면 말입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다시 공격해서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석촌동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그 서초동으로 개척하기 직전인데, 하루는 그 전도왕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신방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양대학병원에 있는데, 입원을 해 있는데 내일 신내림을 받는데요. 퇴원해가지고 내일 무당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으스스하더라고요. 내일 무당될 사람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안수해주고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입장이. 갔습니다. 갔더니 내일 그 무당 되실 분이 그 침대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틀은 딱 됐더라고요. 그 무당 해도 될 만한 틀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내일 신내림 안 받기로 약속하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체감적으로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덜커덕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방이 얼음장 같아요. 이게 전 실제인 줄 알았어요. 문이 턱 열리더니 얼음장 같은 그 방에 딱 들어오더니 부엌칼로 정확하게 0.001mm의 오차도 없이 부엌칼로, 그 부엌칼 끄트리로 제 눈꺼풀을 탁탁 올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깼어요. 꿈인 줄. 꿈에서. 온 방이 얼음장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어제 신내림을 받게 한 사람 기도해 준 일 때문에, 영접시킨 일 때문에 나에게 복수하러 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30분 정도 명령하니까 방에 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젠데 지금도 어저께 꾼 꿈 같아요.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분명히 그냥 꾸고 잊혀지는 꿈이 있고, 몇십 년 전에 꾸었는데도 전혀 안 잊혀지는 꿈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꿈을 통해서 공격했을 때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귀신이 꿈에 찾아와가지고 이 부엌칼 끝으로 제 눈꺼풀을 탁탁
올리지만 더 이상은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눈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못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어느 한계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해할 자가 없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그 유튜브 본 적 있습니까? 사자들이 주변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철 아주 강철로 만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사자들을 막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자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혀를 낼름거려도 옆에 와서 이렇게 낼름거려도 강철을 못 열어요. 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해할 사자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너희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마귀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생각은 나갈지어다. 복종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생각도 복종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세 가지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세 가지의 증세가 있었는데 첫째 증세는 앓으며 통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속에 통증 가지고 계세요? 여기저기? 이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통증이 온 것 같아. 이건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내가 잠을 잘못 잤더니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 이분도 이런 생각하다가 18해를 지나온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리니까 세 가지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앓으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이 꼬부라져.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앓고 꼬부라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도 펴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금도 펴지를 못하고 꼬부라지고 통증이 있어요. 앓으며.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안수를 했더니 곧 펴고 18해 동안 안 펴지던 것이 수술도 안 받았는데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꼬부라지고 못 펴고 통증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병원 가면 해결이 납니다. 마취 통증과를 가도 통증이 많은 부분 통증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주사를 맞으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재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시 재범하지 않는 이상은 재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군대는 수가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흔들림으로 우리가 바람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거라사 땅에 들렸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성경에 나갔느니라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달려가서 몰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걸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귀신은 안 보이는데 관계의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신체에서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그 통증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앓으며.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꼬부라져. 눈에 보여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폭력이 이루어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배후의 세력을 꾸짖어 쫓아내버리면 갑자기 모든 게 다 평온해지고 앓는 통증이 사라지고 꼬부라진 게 펴진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테스트해봐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어떤 귀신을 꾸짖으셨느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말을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나쁜 영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양떼를 지킬 때 갑자기 이 늑대나 하이에나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지팡이를 휘둘러서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주 박찬호 선수 절로 가게 이 돌멩이로 맞춰내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것처럼 돌멩이로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던진단 말입니다. 그게 목동의 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동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무기력하게 하는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거역적이게 만드는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가라.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서너 번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다섯 번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최소한 몇천 번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명령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에는 완전히 믿음의 힘이 실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천 번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계속 상대방 선수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잽을 날리고 라이트를 치고 뭐 바디를 때리고 그래도 여간해서 상대 선수가 안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온 힘이 실린 펀치를 때려서 맞추게 되면 상대방 선수가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KO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 때 이게 정말 그 이름을 경외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도 해야 되고 거기에 믿음도 실려가지고 명하노니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냥 강펀치, 라이트 펀치를 맞고 KO 돼야 되는데 이게 여간해서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몇천 번을, 중국 속담입니다. 독일 속담입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펀치인가는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면 아무리 빨리 나간 귀신도 45분 이전에 나간 적은 없어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복 명령해서 최소한 1시간, 보통 평균 3시간. 아주 질긴 귀신은, 센 귀신은 며칠 쫓아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와 그를 쫓는 졸개들을 명령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내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면 그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매번 확신 온 다음에 명령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확신이 올 때까지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저건 나간다. 이건 뭐 더 좋은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니, 넌 오늘 죽었다. 넌 나간다. 아주 딱 확신 딱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으면 이건 뭐 더 좋은 최고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나갈까? 언제 나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딱 실려요. 됐다. 나갔다. 됐다. 진짜 이게 나갑니다. 치료됩니다. 병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문제는 몇백 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몇백 번이 지금 아니라 몇천 번에 몇만 번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백 번 하고 안 되나 봐, 나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질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빨리 포기해야지.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약 사다 먹고 주사 맞고 병원 부지런히 다니고 그런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니? 배후에서 마귀가 꼭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저 안진뱅이는 일어난다. 그리고는 딱 쳐다보면서 날 봐라.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지. 확인 안 해보는 분들도 얼마쯤은 대략이 있겠지. 그리고 은과 금을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과 금은 내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혼자 많이 다니잖아요. 항상 제자들에게 둘씩 다녀라. 왜냐하면 둘씩 다니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낙심될 때 위로하고 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그럴 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심할 사람이 혼자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씩 돌아다니려고 그랬는데 둘이 갔잖아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지, 너희가 혼자 독주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둘씩 다니는 거,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 둘이 다니는 거 아주 좋단 말입니다. 전도도 둘이 하러 돌아다니는 게 좋고, 기도도 둘이 합심 기도하는 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좋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갔어요. 요한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요한은 원래 옆에 잘 지켜봐요. 저 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주시다라고 소리만 질렀고 옷 입고 바닷물 속에 뛰어든 건 베드로 오래요. 베드로가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왜냐하면 너희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 장 40장에 기록된 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 세 된 사람이 걷고 뛰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처럼 사렙다 과부가 그때 기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다 먹은 거 아니고 나아만처럼 다 치료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정인이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벌초를 해내고야 말 거야 그런다고 해서 손으로 잡아 뜯는 건 아니거든요. 손에 피멍듭니다. 내가 오늘 벌초를 하고야 말 거야 라고 결심했더라도 최소한 낫으로 하든지 연장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는 오늘 일어날 거다. 무기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라고 말한 이 무기라는 말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 낫고.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전하는 말을 절대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절대로 다 해본 거예요. 전 이걸 한 번도 이건 이론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건 실제 제가 다 적용시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그만 지체하고 이제 사용하잔 말입니다. 안 할수록 손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 설교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어디서 계신 분인지, 어디서 그 청취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4가지 말씀한다고 그래놓고 3가지만 말해가지고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러시더니 5가지 한다고 그래놓고 4가지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3번째 건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다음에. 자,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세월이 많이 갔지만 우리 예배당 축전에 있을 때 제가 이 천변에 걸어 다니면서 정말 문제를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요. 그냥 절박하지 않을 때는 보통 그냥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천변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옆에 사람 지나가면 또 목소리 줄였다가 또 지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반드시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해결 못 받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진짜 절박하잖아요. 그때는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무슨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하게 되느냐면은 아직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절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를 휘두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개인의 목숨이 죽는 그것은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 훼손받으면 그건 명예가 죽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강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저항하죠. 그런데 자기의 명예가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신문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이러지? 그냥 죽지. 명예가 죽는 건 사회적인 매장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은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라도 사회적 매장, 사회적인 죽음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 겁니다. 누구나 생존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명예를 죽게 말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명예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꾸짖어서 이겨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질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질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몇천 번, 몇만 번이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받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명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 자녀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 회사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 직업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의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명령하자는 겁니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이름이 사회적, 국가적 이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은 겁니다. 이완용 씨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갔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명예스럽게 쓰고 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기껏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잘 먹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링거 맞다가 가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 그러는데, 원래 잘 산다는 그 어원은 관계가 좋게 잘 사는 걸 잘 산다고 하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건 부자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많은 사람을 보거든 저 집 잘 살아 그러지 말고 저 집 부자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사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앞에 붙이세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짓잔 말입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분 전 직원 20명이 노동조합에 찾아갔답니다. 이들의 불만은 뭐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전을 수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사주가 우리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떠날 수는 없고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고 노동조합을 찾아온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자녀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그러려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무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세상 어느 재벌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고, 세상 어느 능력자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 쫓고 질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고 웬 은혜고 웬 복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는 일에 이렇게 게으르고 덜 믿고 소극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냔 말입니다.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수시로 계속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